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교독에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왜 오셔야 되느냐?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근본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모르고 육신에 묶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니 복의 근원을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 참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묶여버렸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왜 이렇게 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죄를 범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더 심각한 것. 이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이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다. 이것 때문에 수만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묶여서 육신 가운데 묶여서 사단의 죄에 사로잡혀 살게 된 거예요. 그 종로로 살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영향 아래 묶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12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시작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귀신 그 영향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고 막 열심히 사는데 돈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세상은 노아시대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져 귀신 들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듯이 눈에 보지 않는 지금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이 그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성공, 사단의 속임수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보자.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갖 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의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귀신 문화입니다. 무속, 한국 점을 많이 찍어요. 점술. 선진국 가면요, 우상 문화 꽉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사로잡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두움과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참된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면서 모든 개인이
어떤 문제에 사로잡혔냐?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겁니다. 마귀 자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시달립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진노, 재앙 계속 오죠.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수만 가지로 나옵니다만은, 그 육신 문제에 사로잡혔는데 성경이 이걸 영적인 것에 시작된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안식 없.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옥 가게 되네요. 이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며 영향 받아온 그 삶이 전부 후대기에 그대로 전달되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불신자의 모습이요. 다 어디서 시작됐냐?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신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래, 구원 주기 위해서 이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한 467번, 40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낸 것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 없는 인간을 보내겠다. 그래서 표현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은 전부 씨가 남자의 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왜? 아담의 자손은 전부 이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을 보내겠다. 오셔서 뭘 할 거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할 것이다. 피제사를 희생제사, 제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이 오실 것이다. 와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곳곳에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이라든지 이사야 9장 6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 다 예언됐어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취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셨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뜻이 뭐냐? 저희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의 이름이죠.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뜻이 구원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성경을 인용했어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킬 부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럼 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죠.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 직분을 왕의 직분이다.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다.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요 직분들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저 직분을 가진 자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어 그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직분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의 죄를 거기 짐승에 전가시켜 대신 잡는 거예요. 피 흘려 죽게만.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다윗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이제 원수 적들을 물리시게 만든 거예요. 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온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오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이 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버려요. 아울러서 영적 문제를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자손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사람은 사람인데 그저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마는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 없는 몸을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버려요.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만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완전 귀신 들린 자가 그죠? 이름 보면 딱 알아봅니다. 그죠? 그게 바뀐 거예요. 신분의 변화, 생명을 회복. 이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요. 그 이름으로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면서 영권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 권세,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응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4장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자녀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놨으니까 그 문제, 이걸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지니까 그거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여러분 천국 가면 귀신이 주는 시험 같은 거 없어요. 악한 생각,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걸 주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꾸 들어요. 신불 시간에. 그럼 마귀가 주는 거거든.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주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부산 핵심 모임에 갔는데 유광석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했어요. 줄 저녁에 저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시나? 그 다음에 답을 주셨어요. 뭐라 하냐? 오늘 아침에 저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해놨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 그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언약 붙들고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또 한 해도 예수 이름으로 최고로 승리하고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최고로 응답 누리며 승리케 하시고 2020년도를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